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고 했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 얻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찾아 놓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래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한 번 더 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바로 내 목숨, 하나밖에 없는 목숨. 다시 두 번 다시 태어날 수 없는 목숨. 사람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형제도가 없는 게 성경적이요, 성경적이냐 아니요? 네? 얘기해봐요. 사형제도가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사형제도가 있는 게 성경적이에요? 예?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한번 봐요. 출애굽기 21장. 열두 절 한번 봐요. 출애굽기 21장 12절. 찾았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아멘.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사형제도가 맞아요, 틀려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없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하고? 에?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 반드시. 그러니까 세상 오히려 중국이 더 그런 면에서는 더 보게.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그런 면에서는 공산당이 더 저기 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연장을 사용해서 남을 죽이거나 또 어떻게 돌멩이를 들어서 남을 죽이거나 강제로 밀쳐서 막 벼랑 끝에서 밀쳐서 남을 죽이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실수로 전혀 남을 살해할 의사가 없어. 그런데 내가 실수로 남을 죽였어. 응? 내가 잘못 그냥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남을
살인하는 그런 경우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자, 분명히 출애굽기 21장 12절에 남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 그런데 죽일 의도가 전혀 없는데 남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예외성을 두고 있어요. 민수기 35장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1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1절.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16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민수기 35장 16절 시작.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고살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멘. 이것은 계획된 살인. 계획된 살인. 고살자라고 하는 것은 고의로 일부러 죽였다 이 말이야. 계획된 살인을 한 자. 그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 17절 계속 봅니다. 민수기 35장 17절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아멘. 죽일 의도를 가지고 돌멩이로 사람을 죽였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35장 18절 한번 봐요. 시작.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냐. 아멘. 나무 연장으로 야구방망이로 몽둥이로 남을 때려 죽이면 그도 뭐요? 고살자라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20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0절 시작.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라.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만나거든 죽일지니라. 아멘. 미워하는 마음, 미움이 있어서 속에 미움이 가득해서 죽이거나 원한이 있어서 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러한 고의성으로 계획된 살인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계획되지 아니하고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어. 그런데 뭐요? 실수로 죽였을 때 그는 어떻게 하냐? 민수기 35장 11절 한번 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리 살인하는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게 하여 그리 살인하는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이
고의성이 전혀 없고 살인할 의도가 없고 남을 죽일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그냥 남에게 돌을 던진 의도가 없었는데 돌을 맞아서 죽었다가, 그럴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 도피성이란 뭐냐면 글로 도망가서 피한다 이 말이에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각각의 지파에게 분깃을 나눠줬는데 레위인에게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따로 분깃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종이 거하고 있는 그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셨는데 그 중에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글로 피한 자는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글로 피한 자만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레위기 35장 6절 한번 봐요. 시작.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그러니까 48성읍 중에서 6성읍만 도피성으로 정했다는 거야. 예. 마이크가 자꾸 꺼지냐? 자, 여호수아 20장 거기 잘 접어놓고 여호수아 20장 한번 봐요. 여호수아 20장 하나님이 어디를 도피성으로 정해 주셨는지 여호수아 20장 8절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여리고 동요단 저편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한 라목과 문네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아멘. 첫 번째 그 도피성이어지면 르벤 지파의 베셀, 르벤 지파가 거했던 그 베셀의 도피성. 르벤이 누구였어요? 르벤이 누구요? 르벤. 레아의 몇 번째 아들이요? 르벤. 첫째 아들이 누구요? 첫째 아들이 누구요? 첫째 아들이 르벤이요. 르벤이 거하는 그곳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자, 여호수아 21장 13절 한번 봐요. 여호수아 21장 13절. 시작. 제사장, 다 같이 시작.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들이요 림나와 그 들과. 아멘. 아론 자손에게 주셨던 누구? 도피성 어디? 헤브론. 세 번째로 또 어디냐면 여호수아 21장 20절 21절 봐요. 시작. 그 남은 레위 사람 그앗 자손의 가족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을 주었으되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들이요 또 게셀과 그 들이요. 아멘. 그앗 자손에게 준 에브라임 산지를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어디를 도피성으로 줬냐? 지금 몇 번째까지 했어요? 예, 다시 여호수아 21장 27절 한번 봐요. 시작.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문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들을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들을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아멘. 게르손 자손에게 주셨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까지 했어요? 네, 5번째로 봅니다. 레위 여호수아 22장 32절 한번 봐요.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21장 32절. sorry. 여호수아 21장 32절 시작.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들을 주었고 또 함못돌과 그들과 가르단과 그들을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아멘. 납달리 지파에게 허락한 갈릴리 게데스를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몇 번째요? 6번째. 여호수아 21장 38절 한번 봐요. 시작.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한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시작.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한 라못과 그들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들과. 아멘. 갓 지파에게 주셨던 길르한 라못을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야. 분명히 출애굽기 21장 12절에는 살인자는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그랬다고. 그 살인이 성경 제도라 이 말, 성경적이다 이 말이야. 다시 민수기 35장으로 돌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연장을 써서 남을 고의로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 그러나 실수로 죽였을 경우, 실수로 잘못해서 내가 전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6성읍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이. 예. 거기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도망가 버리면 죽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있으라고 그랬냐면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네가 거기 있으면, 네가 살아있을 때 대제사장이 죽었어. 그러면 너는 자유야. 근데 네가 살아있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지 않았어. 그러면 계속 거기 있어야 돼. 만약에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 그 살인자를 고의로 죽이지 않았더라도 도피성 밖에 나온 자를 죽이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살 길은 어디요? 그냥 거기서 요즘 말로 말하는 무기징역과 같은 거지.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어야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요. 정말로. 현대 법에서도 감히 수천 년 전에 이러한 법률을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 민수기 35장 22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2절 시작.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물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아멘. 다시 한번 봐요.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아멘.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데 그냥 살짝 밀쳤어. 미쳤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목사님 늘 얘기했잖아.
노인들하고는 시비 붙이면 안 된다고. 노인들은 이미 고목나무이기 때문에 살짝 밀쳐도 그냥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기요. 그냥 전혀 장난 삼아서 밀쳤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냥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데 장난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도 장난하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장난으로 했는데 사람이 죽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3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3절 시작.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아멘. 다시 봐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지. 아멘. 자, 우연히 사람을 죽였지만 사람을 죽인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인할 의도가 없이 죽였기 때문에 어떻게 도피성으로 그 6 정해준 레위인에게 준 48성읍 중에서 그 6성읍으로 도피하면, 도망가서 피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는데 언제까지? 25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5절 시작. 피를 보수한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아멘. 네. 피할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그 연한이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빨리 돌아가시면 빨리 자유가 되는데 대제사장이 오래 살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고 대제사장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밖으로 뛰쳐나왔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26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6절 시작.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갔다가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이번에 그 미국에서 사건 난 것, 그것은 우연이에요? 의도된 살인이에요? 그래요? 말다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의견이 다르니까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말다툼을 하다가 지 승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냥 총으로 상대방을 죽인 거 아니야.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르는데 의견이 다를 수 있지. 견해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뭐래? 우연히 살인했더라도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대제사장이 죽일 때까지. 그리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냐면 28절 한번 봐요. 민수기 35장 28절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살인하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살인할 의도가 없는 자는, 살인했지만 살인할 의도가 없이 살인한 자는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이 내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내 죄와 관계없이 열죄의 허물 때문에도. 그건 내가 죄진 거 아니잖아. 열조란 뭐예요? 조상이 죄진 건데 내 의도와 관계없잖아. 내 죄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받는 건 그건 당연해. 그런데 조상이 진 것까지 내가 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응. 자,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요.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거기 분명히 두 개가 나오잖아. 그렇죠? 뭐가 나와요? 허물, 또 내 죄. 내 죄가, 내가 지은 죄, 내가 받는 거, 그건 당연해. 근데 조상의 허물까지 내가 진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내 의도와 관계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요? 죄의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허물의 유전이 있다고. 그렇게 허물로부터 죽은 우리를 누가?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내 죄를, 내 조상이 지은 그 허물까지도 다 짊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에베소 2장 4절 한번 봅니다. 시작.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뭐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걸 원어로 말하면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긍휼, 자비, 인자,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 그래. 헤세드. 헤세드 히브리어로. 근데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뭐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5절 계속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뭘로 죽었어요? 허물로 이미 죽었어. 죽은 우리를 누가 살리셨대요? 그리스도가 살리셨다고 그랬어. 응?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감사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 죽을 수 없어요. 어? 가끔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거 이렇게 보는데 그건 지옥 가서도 아주 크게 매맞을 짓이요. 자식이 내 소유물 아니라고. 시편 127편 3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기업이라 이 말이야. 응? 자식은 소유물 아니라고. 잠시 나에게 맡겨준 기업이라 이 말이야. 시편 127편 3절. 응? 여러분 나중에 보란 말이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아나기만 하면 돼? 살아났으면 또 일어나야지. 그래 안 그래요? 5절 6절 계속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또 다 같이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리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일으켜 주신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평생 잊어서는 아니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속에서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나도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자손 1000만대의 이복이 흘러넘치도록 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로 죽고 내 죄로 죽었던 나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그리스도 예수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일평생 잊어먹지 않게 하옵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도 이 긍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